17편 1절에서 15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의지를 주의 깨우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니 금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문제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인사로는 하며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와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구겨지고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길을 감사하시고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길을 구겨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신 자들에게서 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보다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잡자는 악인과 나의 눈을 있는 그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힘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러하는 것을 그들을 배워싸서 노려보고 나의 눈물을 받나이다. 그는 그 움켜진 것을 기대하는 바라며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그를 대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의 세상을 나의 몸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을 그의 공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펼쳐오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영혼 중에서 주의 얼굴을 비워보리 그의 주의 성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17편입니다. 1편에서 계속 수요일 저녁마다 10편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간혹 해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죄가 없이 잘 살아가지를 못해서인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10편을 쭉 이제 17편까지 왔는데 17편까지 오면서 이 10편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10편, 17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어떻게 안 질 수가 있느냐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오늘 10편, 17편을 통해서 조금 눈이 열려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를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에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거짓을 주께서 거짓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시사 금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사랑으로 나의 주의 말씀을 받아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1편에서 5편까지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윗은 죄 지음에 대해서 조금도 표현하지 않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여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나타나는 하반절 말씀이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못된 짓 한 거 있습니까? 공평한 눈으로 살펴달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3절 이하에 쭉 내려가시 나를 감찰하셨으니 나를 감찰하셨으나 공평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지만 흠을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결심하여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결심을 하면서 살아간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이 포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5절에 쭉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만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럴까? 때로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생각을 바뀌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나타나는 것,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결심하여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고 결심하여 엉뚱한 소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소리, 기뻐하지 않는 행동,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제는 결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또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는 것과 의를 행하지 아니한 것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이제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빨리 돌이킬 수 있고 또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너무 우스운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가에 나타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서 이제는 의에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지옥과 뭐 천국 갔다 온 분들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니까 제일 좋은 곳에 앉은 사람이 누구라고 막 갔다 오신 분들마다 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100% 믿을 것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는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제일 좋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좋은 자리에 누가 있는 거는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목사님이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데 지옥으로 가보니까 제일 큰 교회 정말로 대접받고 떵떵거리던 그런 목사님이 지옥에 있더라고.
또 돈 많은 부자가 갑부들이 지옥에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심해서 여러분들이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무런 죄를 지어도 감각 있고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까닭에 정말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10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기름이 잠겼으며 그들은 입을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불빛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보아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은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돈이 제일이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거만하고 이러한 것들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크리스찬인답게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한 결심의 삶을 사시고 혹시 오늘 10절과 14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깨닫는 삶을 살아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대가에서는 여러분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한 결과를 안고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왔습니다. 마음에서 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긴 것을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심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내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결심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지옥의 고통이 우리가 죽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항상 고통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1절에서 쭉 나타나는 것 중에서도 몇 가지만 소개를 시킨다면 1절에 보면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우리 대지하는 주에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에서 1절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러분들이 의의 호소를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은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사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였어.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나타내서는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고, 의의 호소와 주님께서 오셔서 감찰하셨으니 그 감찰한 내용에 대해서 쭉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친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의를 행하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정말로 잘못된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는다고. 이러한 아주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는 정말로 훌륭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범죄하고 회개하지도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이것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처럼 우리는 의의 호소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정말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쁜 놈이 같으면 벌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도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도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로움 중에서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 중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있어서 이 오직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다윗이 큰 복을 받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들도 이제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역사들은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한 27페이지 정도 됩니다. (21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빌골의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넘어가서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 보겠습니다. 26장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이르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이삭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3절 내용이 이삭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어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복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행통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3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1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의 약속을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자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9장 넘어가겠습니다. 39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공고한 자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여호수아도 보면은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항상 하나님과의 함께한 자들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또 어디를 가든지 이 믿음의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28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속합니다. 여기에서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러한 큰 범죄를 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라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잘못된 것은 용서를 빌으시고 그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실들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말을 듣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령 찬용이가 엄마한테 돈을 만원을 받고 책을 산다고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썼단 말입니다. 쓰고 나면은 찬용이가 어머니 볼 때 어떨까요? 두렵다는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어머니의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변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죄지은 자들을 미워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3장 1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때에 이 두 사람이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시키면 3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불구덩이에 가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일어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의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안에 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은혜의 삶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채워주시고 친밀해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메어놓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구하셔서 이 오늘 시편 17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